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만 말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또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또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확신과 자부심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은 뭘까요? 깨닫는 것입니다. 뭘 깨닫습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이고 내 인생에서 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닫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생각이 바뀌고 영안이 열립니다.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신비적 은혜를 받거나 감정적 은혜를 받거나 율법적 은혜를 받거나 동기가 충족적 은혜를 이래 받는 기복적 은혜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결론 내려지고 또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을 내리는 은혜를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만 말해야 할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지금 얼마나 세상살이가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 너무나도 위기가 왔는데,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취직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경쟁이 치열한 시대인데 좀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참 평안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좀 해주지, 현실 문제와 관계도 없어 보이는 복음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고 문화개혁 얘기하고 후대 살리자, 제자 세우자, 전도 캠프 하자 이런 얘기만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망했습니까? 왜 노예됐습니까? 왜 포로됐습니까? 왜 식민지 되고 유랑민족이 됐습니까? 왜 히틀러에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요. 그리스도 없었어.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는데 뭐가 없어서 어려움 당해요? 그리스도. 지금 세상살이가 힘들고 복잡하고 특별히 이 시대는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 거짓말과 참말이 극명하게 갈라진 극과 극을 달리는 시대입니다. 국민의 대표자들마저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들키면 또 다른 변명을 내놓습니다. 한 가지 문제, 사건 앞에 완전 정반대의 의견이 조금도 공통점도 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취직도 결혼도 힘들고 돈벌이도 힘들고 대부분의 사업은 거의 다 망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고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듣는 메시지가 길을 즐겁게 한다든지 여러분의 동기를 충족시켜 준다면 여러분은 이미 저주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전도 이것만이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그 오직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말해라. 전도
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 하나하나를 쫓아갈 필요가 없기에 이 땅의 문제를 잘 보아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눈에 드러난 문제는 문제의 본질에서 비롯된 현상일 뿐이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수만 가지의 문제를 일일이 다 따라가다 보면 인생이 헷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참 평안과 인생의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땅의 문제가 참 많고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기 상황이 많이 들이닥치고 원치 않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마귀의 속임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깨진 것이고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인데 그때부터 이 땅에 영적 사망과 죽음과 지옥이 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왜 전달되느냐? 아담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고 했는데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게 옮겨졌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김씨, 이씨, 박씨 족보가 있듯이 영적인 족보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족보 가운데 태어나는데 그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의 족보 자체가 죄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한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불신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못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기분 나쁘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진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독약은 모르고 먹어도 죽잖아요. 죽으면서 뭐 몰랐다고 하면 삽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세상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걸 모르고 오직 나에게 들이닥치는 문제 하나하나에만 집착해서 오직 문제 해결에만 매달린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고민과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통과 방황 가운데 있는 것들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문제의 본질과 현상을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똑바로 정확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마약과 음란과 도박에 빠지고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문제 자체만 말해주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이걸 교회에서만 가르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진짜로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지친 몸으로 예배당에 왔기 때문에 전도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하나를 제가 짚어주면서 그 문제를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건 사실 문제를 더 힘들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고, 어쩌면 이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메시지, 종교 메시지라고 합니다. 종교 메시지는 특징이 뭐냐? 해라 하지 말합니다. 복음 메시지는, 언약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가 다 끝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 그게 여러분들이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바로 현장 전도 제자 후대 렘트이고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말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야 돼요. 양심적으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만 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야 되고, 다른 것 말하라고 해도 못할 정도로 여기에 가치 발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지구상에 아름답고 멋있고 선하고 귀중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합친 것이 성경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번영신학이 판을 치고 있는지, 번영신학은 번영해라, 복받아라, 모든 일 잘되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언약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행복의 원칙이 깨졌다고 했는데, 행복의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할 때만 인간은 행복한데, 이거 깨지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행복의 방법이 없듯이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행복의 원칙은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이걸 깨뜨리는 것은 인간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건 자기 마음이지만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게 이 땅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 영적 문제,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생긴 원죄, 이 사망, 지옥의 문제입니다. 이 배후에 마귀가 본격적으로 인간을 노예로 삼고 속임수를 쓰고 인간에게 운명이라는 덫을 걸어서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생을 살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적나라한 표현이고 과학시대에 맞지 않는 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착하다고 감기 안 걸립니까?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더합니다. 마귀를 이길 자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벌벌 떠는 그리스도만 증거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종교 뭐냐? 인간의 의를 말해요. 종교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 문제, 근본 문제라고 하는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문제인데 과학자가, 의학자가 볼 수가 없습니다. 현미경이나 MRI 사진에도 안 나오고, 이 문제는 인간의 바른 삶, 행위나 선행이나 노력, 열심으로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많이 행위를 강조하죠.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죽으면은 중간에 있는데 자녀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한다든지 또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바로 탁 천국으로 가요. 여러분, 인간이 지구를 다 얻어도 구원하고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인간의 그 많은 아름다운 노력과 방법들을 인간의 의라고 하는데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학문이나 지식이나 철학이 기중한 것이지만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 세상 학문은 초등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세계 최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초보에 불과하다. 그래서 초등 학문입니다. 하나님 아는 게 지식의 근본인데 지식의 근본도 모르고 인생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초보입니다. 과학은 많이 아는데 인간이 왜 멸망하는지 원인을 모르고 어마어마한 것을 많이 알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요즘 말로 말하면 박사학위 7개. 그런데 딱 모르는 거 한 가지, 그리스도만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녀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2절에 책을 쓰는 것은 끝이 없고 공부하는 것은 피곤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책이 나쁘거나 공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책 많이 읽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고 그릇과 실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고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피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 모르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종교를 많이 갖는데 이유는 세상살이가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데 그러나 구원은 못 받습니다. 종교로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종교로는 죄와 마귀와 지옥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아무리 교회가 근사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범적인 삶을 살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도 복음 모르면 다른 것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행이나 윤리에 관심을 두고 모범적인 생활, 사회구원, 경건, 인격, 윤리 이런 데에 방향 맞춘다면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이 종교적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종교적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을 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니까 무응답이기 때문에 무능으로 연결되고 하나님과 방향을 안 맞췄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는 그곳에 관심 못 갖습니다.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는 이게 종교생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똑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 말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지 않고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도 당연한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고 하면 그리스도는 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불교, 천주교, 몰몬교, 이슬람교, 천도교 이런 여러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한자말로 기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영어로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뭐냐? 크라이스트가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와 기독교인이 무엇이냐? 기독이 그리스도인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교인이 그리스도를 모른다, 기독교인이 기독을 모른다, 크리스찬이 크라이스트를 잘 모른다, 알아도 어설프게 알고 다른 걸 더 잘 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토픽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사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붙잡은 노아 창세기 6장 14절 방주입니다. 방주 대신 그리스도 메시아. 이 언약을 붙잡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붙잡았죠. 6월절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발라라. 그 희생제사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토픽입니다.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성경은 쓰여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5절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면서 당신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저주받고 멸망받고 지옥 가는데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 못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주의 종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계속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자를
보내주겠다는 것이 구약의 주제인데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 헬라 말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구원하겠다, 영적 문제 해결하고 멸망받지 않고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떠나서 생긴 영적 문제, 마귀와 지옥과 원죄와 사망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도 일을성 사람인 몸신, 그래서 도성인신,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열심히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데 그 성취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할 것 없이 구원자 일을 하셨고 메시아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문제, 근본 문제 다 해결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빌립보 3장 8절에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을 뿐 아니라 실제로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체험하느냐? 어떤 때는 앞이 캄캄하고 망망할 때,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고 앞뒤가 깜깜할 때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직 속으로 들어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깊은 기도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체험하느냐면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성경책 속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강 목사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전에는 그리스도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희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안 되고 그리스도도 있다가 어쩌다 말하고 다른 걸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를 완전 체험하면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양심적으로,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리스도만 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은 억만 가지를 합쳐도 그리스도에 비교하면 화장실에 배설물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복 받아라, 부자 되라, 좋은 대학 합격해라, 사업 잘 되라, 돈 많이 받아라, 돈 많이 벌어라, 병고침 받아라. 이건 배설물입니다.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왜냐? 그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오직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붙잡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또 복 받아야 되고 부자 돼야 돼요. 우리 후대 청년들은, 청소년들은 좋은 대학에 합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요, 사업이 번창해야 돼요. 그리스도 없는데 잘 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일요일에 교회 가는 일요일 예배당 신자 되면 안 됩니다. 본문 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나깨나 밤낮 언제든지 항상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될 때 여러분 자신이 뭐가 된다고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스도만 계속 들어도 또 그리스도만 듣고 싶은 사람, 양심적으로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것 잘하는 것 일꾼 아닙니다. 그리고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골로새서 1장 2절과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건 비밀이 아니지요. 아주 맛있게 하는 집에 가보면 주인밖에 모르는 비법이 있는데 일하는 종업원들도 몰라요. 어떤 맛집에는 주방장한테도 안 가르쳐 줍니다. 이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왜 이게 비밀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단어고 제일 흔한 단어인데 왜냐하면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기독도, 크리스찬, 기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독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메시지 들을 때마다 맨날 목사님 그리스도만 말했냐? 여러분 맨날 밥 잡수죠? 그럼 맨날 밥만 주냐? 이러죠. 그럽니까? 왜 맨날 밥만 주냐? 병들었습니다. 밥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밥 잡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양식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보다 신학 지식이 많고 성경 지식이 엄청나게 뛰어난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리스도 잘 몰라요. 진짜 간증 들어봤어요. 나는 그리스도로 논문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는데 유광수 목사님만큼 그리스도 모른대요.
그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사람들을 잘 못 알아듣는데 이상하지요? 그리스도를 진짜로 안다면 어떻게 다른 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면 현장 가서 그리스도를 말할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깨닫는 건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의지적 노력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말 특별하신 은혜가 있어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면 그리스도로 답 내리는 게 맞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건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생명 걸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다마스커스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배설물에 불과하다.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선포하겠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이 시대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짜 답을 내렸다면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목말라서 수도 없이 물 마시는데 갈증 날 때 시원한 생수 마시면 맛있고 새롭습니다. 우리가 새끼 밥 먹는데 식사 때를 늘 기다리듯이 그리스도는 반복이 아닙니다. 어제 말했는데 오늘 또 말해야 되느냐? 오늘은 좀 새로운 걸 말해야 되지 않느냐? 뭐가 새로운 겁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는데 그리스도가 날마다 새로워야 되고 처음 듣는 것처럼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본문 5절에 판단하지 마라, 절망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마라, 언젠간 다 드러난다. 거짓말 다 드러납니다. 요즘 또 왜 그렇게 거짓말이 인기 있는지 몰라요. 참 이상하지요. 참말을 얘기하거나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몰매 맞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면 인기가 있고 떳떳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 드러나는데 어두움에 감춰인 것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이 땅을 덮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에 덮여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성과 이성이 어두움에 덮여 있어서 얼마나 희미한지 모르는데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시간표가 반드시 오는데 여러분 개인의 크고 작은 시간표들이 오고 교회의 크고 작은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표 응답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일평생 그리스도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민 해결과 세상살이 어려운 거 완전 해결됩니다. 육신의 질병 문제 낫든지 안 낫든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아니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고민거리, 염려거리가 아니라는 게 보여집니다. 고민거리, 염려거리가 아니라면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현장이에요.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제자입니다. 후대입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머리로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은과 금이 아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에게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에 유익된다면 내 죽음도 죽으라면 죽겠다. 오늘 그리스도만 말해야 할 이유,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질 최고의 언약적 축복과 응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종교 메시지 은혜 받지 않고 언약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도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듣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절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